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두 구절을 볼 텐데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이요. 교독합니다. 제가 26절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인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섬길 때는 심긴 이 묻은 씨앗 작은 같이 것으로되 읽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8절에서 21절. 이 말씀도 교독합니다. 제가 18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비유가 마태복음에 보면 상세하게 13장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마가복음에 오늘 보는 마가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 그다음에 스스로 자라나는 비유, 그다음에 겨자씨 비유, 이렇게 딱 세 가지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 사이에 독특하게 등경 위에 21절 보면 등경 위에 놓는 등불에 대한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그냥 읽을 수 있지만 매우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은 어디에서나 뿌려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다 뿌려져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마음이 옥토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씨앗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핵심입니다. 옥토 있죠? 옥토에 세 종류 밭 있죠? 세 종류의 그 토양에서는 장애물이 너무 강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들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내면에 있는 장애물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이 장애물을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장애물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마가복음 4장 21절 등불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등불입니다. 성경에서 등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빛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등불이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20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뭐예요?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 뭐예요? 그 말씀이 잠언서에 보면 그 등불은 우리 영혼을 가리킬 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등불은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을 뜻하는데 바로 이 등불인 말씀이 등경 위에 놓이게 되면 숨겨질 것이 없고 감춰질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 21절, 22절입니다. 그 등불을 제대로만 갖다 놓으면 감춰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비밀을 모두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깨달으면 좋은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어 그 얘기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23절에 그 얘기하잖아요. 들을 게 있는 들으라.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게 있는 자로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또 곧바로 주님이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이 뭔가를 23절과 24절에서 얘기해요. 어떤 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너희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스스로 잘 조심해라 그래요. 도대체 이거 많이 듣잖아요. 도대체 뭔 소리를 듣고 있는지, 무슨 내용을 듣고 있는지, 설교를 하면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지 조심하라. 너희가 들으면서 이제 들으면서 헤아리는 거 있죠. 여기서 헤아린다, 측량한다는 거예요. 잰다는 거예요. 이런가 저런가. 또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려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가 들으면서 헤아리는 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죠? 너희가 헤아림 받아. 우리가 설교 드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저렇게 해. 이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측량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너가 헤아림을 받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헤아린 것보다 더 받는다라고 하는 게 24절입니다.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되 더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24절에 너가 정말 가진 것이 있으면, 진짜 가진 거 있다면 거기에 더해 줄 것이지만,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들은 있는 것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잘못 들으면 다 뺏긴다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굉장히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더 축복으로 지어질 것인지 있는 것만저 빼앗길 것인지는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 행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 듣는 중요성 4절 25절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뿌려진 말씀은 자기 속에서 감춰져 있거나 숨겨진 내 장애물들을 완전히 드러내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등불로서.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바로 이제 25절에 26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알게 또 다른 비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라난 씨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스스로 자라난 씨인데 결국 뭐냐면 내용을 보면 옥토 있죠. 옥토는 말씀이 떨어질 때 스스로의 생명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자, 일명 스스로 자라나는 씨예요. 그죠?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뭐냐면 오직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같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특성. 네. 자, 그리고 그 뿌려진 씨, 땅에 뿌려진 그 씨가 땅에 떨어진 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열매를 맺는가, 이거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씨앗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입니까? 땅의 상태에 두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 듣는 마음의 토양이 4종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 여기도 마찬가지 땅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옥토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잘 자라면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더 확대해서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는가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다면 본문에서 그 땅은 뭐예요? 옥토와 같은 상태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속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나타내는가, 그걸 그대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옥토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속에서 작용하느냐는 거예요. 말씀도 생명력 있죠?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땅도 생명력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 땅도 생명이 강해서 이 둘이 하나가 되면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땅에 떨어진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씨를 심어보시면 아시죠?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씨가 날까? 왜냐하면 씨를 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씨가 파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저도 씨를 심어보고 하지만 이게 씨 걷어요. 이건 내년에 심어야지. 그래서 모아요. 근데 거기에 쭉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바람을 다 날리고 최대한 이게 날 것 같은 씨알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릅니다. 그게 진짜 다 긴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제 뿌릴 때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어떤 이 씨가 나을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이 있는 그 씨앗은 그 속에서 무엇인가 변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씨앗을 뿌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죠. 밤낮이 지납니다. 밤낮 지나고 자고 깨어나고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사이에 이 말씀의 씨앗은 그 속에서 자라고 나고 자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옥토가 되면 그 말씀은 두 가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속에서 여러분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씨를 뿌린 농부는 이 비밀을 몰라요. 도대체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말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과정에 농부도 모르지만 다만 알 수 있는 게 뭐냐? 씨앗이 땅 속에 그대로 박혀 있으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도록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 말하지 않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의 처음은 뭐예요? 매우 여리고 작은 싹의 형태로 등장하죠. 그냥 그거 뭐 잘못하면 그 대신 싹 잘못 건드리면 딱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자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이삭의 형태다 그래. 이삭이 좀 더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삭이 잘 자라면 어떻습니까? 충실한 곡식 알곡이다라고 분명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익은 곡식 알곡은 뭘 의미해요? 추수 때가 되었구나. 농부 입장에서는 추수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징표가 돼서 농부는 때에 맞춰서 이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때에 충실한 알곡이 몇 배? 어떤 경우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제대로 된 땅에 떨어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땅은 스스로의 생명력을 나타내서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에 지금 스스로 자라나는 그 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은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자,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는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뿌려야 돼요, 인간은. 그런데 은밀하게 자라나는 씨, 아까 앞에서 봤던 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돼요.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있는 거지 내가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자씨 비유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직 두 구절로 돼 있어. 그죠? 짧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강렬해요. 그 내용은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함축되어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당시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어떤 그 유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볼 때는 매우 미약했죠. 저 예수 그다음에 이단이라고 막 했던 거. 그래서 그것이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죠. 예수님 부활한 후에도 그랬죠. 그렇지만 그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 막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겨자씨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누구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진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 겨자씨의 특성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특성을 겨자씨 비유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겨자씨의 특성이 뭐예요? 너무 작아. 과연 아까 말했죠. 사기 날까? 걱정할 정도로 모습이 그런 모습이야. 그러면 당시 백성들에게 좋은 씨앗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씨앗이에요. 물론 그걸 농장처럼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거 거들떠 보지도 않죠. 이런 씨앗이에요. 우리가 요즘 여기서 뭐 치아씨도 있죠, 치아. 제가 요즘 치아씨들 먹는데 진짜 그 씨들을
그럼 보면 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뭐가 난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았던 겨자씨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당시 사람들이 겨자씨 좋아하지 않고 뭘 좋아했을까? 당시 사람들이 어떤 나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레바논 그쪽에서 유명한 나무가 뭡니까? 네? 백향목, 흑단 같은 거, 아주 목재가 아주 기가 막힌 그 백단목 같은 나무를 예를 들어서 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그래 설명하지 않고 왜 겨자나무입니다. 아니면 잡목에 불과한 이거는 뭐 이렇게 건축 안에 쓸 수 없는 그런 잡목에 불과한 나무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주님은 이거예요. 장차 작은 씨앗처럼 이 복음이 이스라엘 작은 마을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뒤엎을 것을 미리 바라보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겨자는 작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싹을 내고 자라면 뭐가 돼요? 풀처럼 보입니다. 나중에는 풀처럼 보이는데 가을쯤 되면 이게 뭐죠? 성장력이 강한 거예요. 가을처럼 되면 크게는 20피트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면 튼튼한 나무가 돼. 그래서 새들이 날아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뭘 의미냐?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두 단어로 핵심을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 커진다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 있는데 커져. 씨앗에서 나무로 변형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변형이라는 변화라는 그런 단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씨앗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심기 전까지는 반절 의심은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날까?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 전하면 과연 이게 열매를 맺을까? 도대체 언제나 돼야 열매를 맺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과연 사람들에게 나타날까 그러면서 의구심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내가 못 하겠고, 아니면 자신감 부족, 아직 좀 나가서 전도하려면 아주 쑥스럽고 그래서 못 한다가 이유를 대지만 중요한 핵심이 뭐냐, 왜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본인이 스스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겨자씨의 중요한 핵심 단어는 변형이라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둘째는 새들이 깃든다고 했잖아요. 새들이 온대요. 그렇죠? 새들이. 즉 새들이 나무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풀이었어. 근데 나무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있네? 그래서 그늘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뭐로 와요? 안식으로 오는 거, 쉬러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새들이 들어오는 안식. 여러분 새들은 이 겨자나무에 가을이 되면 많이 몰려든답니다. 그럼 여기서 새들은 뭐냐는 겁니다. 여기서 새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생각할 때 여기 새들은 지역, 인종, 국가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필요한 참 안식이 있다는 걸 알고서 들어와서 점점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어 나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한 참 안식은 누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새들 여기 비유에서는 그렇게 몰려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짐진 인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외형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를 이렇게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간단하게 두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정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일으켜서 전하게 하고 그리고 확장해 나가는 일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게 겨자씨예요. 다만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해요. 다만 내가 그 일에 사용된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좀 해. 강요하지 않아요. 안 해도 누군가를 하나님이 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 이 누룩은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그대로 또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누룩의 속성 우리가 다 아시죠? 누룩의 속성은 자체가 부풀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으깨진 밀가루와 만나면 그 기능은 확 터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두 의미가 나와요.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세상에 파고 들어가는 악을 상징할 때, 이 악을 설명할 때 누룩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나타낼 때도 바로 누룩이라고 표현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정적인 걸 쓴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누룩처럼 확장된다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은 무엇을 확장하는가 하는 거예요. 누룩이 뭘 확장할까요? 밀과 만나면 확장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룩은 쌀과 만난다고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섞여 있는 가루, 밀가루 반죽 자체의 성질을 변화시켜 버려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누룩의 기능이에요. 누룩은 역시 생명력의 말씀을 뜻합니다. 누룩도 역시 말씀을 뜻하고 밀가루 반죽은 뭐예요?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뜻한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룩을 넓게 보면 그래요. 겨자씨처럼 넓게 보면 어떤 도시, 어떤 지역, 나라, 국가를 이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 지역이 확장난다는 그런 의미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상 말씀을 듣는 성도의 내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로 해석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설명할게요. 누룩이 어떻게 작용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담가놓지 누가 봅니까? 아니죠. 그냥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룩이 들어간 반죽의 변화를 보면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같은 방식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 내면에 바로 이런 방식으로 침투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확장해 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겨자씨나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같은 비유지요. 그런데 겨자씨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형태예요. 막 눈에 커지지 않아요? 근데 누룩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확장의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룩의 비유는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을 들은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의 과정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 들어요. 그 말씀 들음이 여러분 속에서 어떤 형태로 누룩처럼 나가는가를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오늘 여기 다 말씀 듣지만 여러분 이 내용 다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의 구절이 있으시죠. 성경 읽다가도 한 구절, 한 구절의 임팩트 확 옮기기도 하고 어떤 충고와 권면하는 그 한마디 평소에는 그렇게 안 들었더니 그냥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했더니 그 말에 빵 맞아. 아니면 누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줬는데 예전에는 그냥 관심도 없었는데 전도를 받았는데 그 전도지에서 뭔가 나한테 옵니다. 누군가의 친절, 누군가의 그 사랑의 말 한마디를 들었어. 근데 그것이 누룩처럼 살아있어서 나한테 영적인 생명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형식적이었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진심의 기도를 진짜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 거야. 갑자기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
예배를 들어보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 아니면 나쁜 생각, 이거 나쁜 생각이구나. 이거 습관들을 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예전에 안 했는데 생각 푹 들어옵니다. 조금 더 진지해지고 양심의 가책이 잘 느껴져. 예전에는 뭐 해도 그냥 별로 그러는데 양심의 가책이 확 들어옵니다.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적인 어떤 평안이 오고 아니면 생각이 달라진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서 말씀이 누르기 내 안에서 작동될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미약해 보이지만 이런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거 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게 누룩이요, 누룩.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은혜의 누룩이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의 누룩이 내 안에 뿌려지고 그리고 뿌려지면 어떤 형태의 모양이든지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발 예배당에 와서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예배당에서 집중,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는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뭔가 직접적으로 그 누르기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욥기서 8장 7절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장은 창대하리에. 예.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점 가면서 여러분은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싹이에요. 이삭 형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걷기 전에 무슨 과정이 필요합니까? 아이들이 기능 과정이 필요해요. 기능 과정 없이 그냥 달랑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뛰려면 어떻게 해요? 뛰기 전에 걷는 과정이 있는,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내 초신자인 내가 갑자기 이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게 누르게 그 역할을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무엇에 비교해서 그 특성을 알려줄까 고민하면서 들려주신 이 비유를 요약하면 스스 자라나는 씨 있죠. 이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풍성한 알곡 열매를 거두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형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확장되는가를 과정을 설명합니다. 근데 누룩은 어때요? 선포되는 말씀이 그 누룩의 속성을 가지고서 듣는 성도들의 내면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결과 어떤 것까지 나오는가를 알려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겨자씨는 어디에서만 자라요? 옥토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옥토가 아니면 잠깐 났다가 없어져요. 근데 누룩은 어때요? 자체가 풀리는 기능 때문에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야만 변화시킵니다. 깨지지 않는 밀 역사 안 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으깨어져야 돼요. 자, 겨자씨인 말씀, 이 말씀은 그래서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결코 죽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은 스스로 생명력을 작동시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그 씨가 날까 안 날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네. 주님께서 있잖아요. 너희들 제자들한테 전도하면서 가서 전하라. 너희를 환영하는 자, 환영한 자들을, 그리고 거기서 복을 빌면 그 복이 평안히 가고 안 받아주면 다시 너한테 와. 이게 이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뭐 축복이든 이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결국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 뿌리면 돼. 그리고 뿌려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의 어떤 행위 아니야, 주권에 의해서 자라게 하고 열매까지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 몇 명을 그 열매를 거뒀는지 몰라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왜? 주님이 거두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 너는 예를 들어 1,000명의 영혼을 구원했어. 아니 깜짝 놀래. 주님 내가 언제 1,000명을 나는 한 사람도 그 인도 못 했는데요. 그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뭐래요? 교회 인도와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개종시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가지고 카운트할 수 있는데 주님이 아니야 너는 1,000명의 영혼을 나한테 인도했어. 어떻게 해요? 내가 네가 전도했을 때 그 영혼 거뒀다는 게. 그래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걸 카운트해서 그래서 전도상이 그래서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래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주저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걸. 자, 그다음에 겨자씨가 비록 작고요. 예, 조금 느려 보여요. 근데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크게 변화시켜요. 어떤 기간이 지나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안식한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안식할 수 있도록까지 겨자씨의 생명력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외부 전도사에게요. 즉 우리가 그 겨자씨 외부로 나오는 거 그것과 관련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고 들을 때 말씀은 반드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에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기억하셔야 돼요. 겨자씨 비유에서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걸 주저하지 말라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듣는 자로서의 옥토의 상태에서 들어야 말씀은 속에서 스스로의 생명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어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목요일 금요일 예배 드려요. 주일날 예배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동일하게 중요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자신의 늘 마음 상태를 관리해야 된다. 자, 바로 그런 말씀의 생명력은 바로 누룩처럼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룩처럼. 내 속에서 듣는 성도들 자기 속에서 말씀이 스스로 자라게 돼요. 아까 그랬죠? 자라게 봐봐. 누룩의 기능으로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누룩의 기능으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내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변했죠? 자녀가 바뀌죠? 안 바뀌죠? 그러면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문제예요. 남편은 바뀌고 있는데 왜 안 바뀌다고 생각할까? 뭘 보기 때문이에요? 네. 행동이나 그걸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특성이 말을 잘 안 해요. 좀 말 좀 해요. 이제 자기들이 때문에 보가면 말 좀 하세요. 여보, 내가 요즘 이상해. 이렇게 내가 제정신이 아니요.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 아내들이 우리 남편 변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바뀌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면, 예, 그 누르게 부풀림은 그래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이기 때문에 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본인만 방해 안 하면. 그래서 말씀의 생명력이 작동된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어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말씀이 작동되면서 만들어내는 모양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기 원할까? 주님이 어떤 모양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련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최고의 성품 거룩으로 바꿀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모로 바꿀 거고, 그리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그러면서 능력이 능력으로 풀어지게 하는 일을 바로 그 누룩 속에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좀 더 적용하면 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그렇게 이끌어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를 한번 철저히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금 뭐가 있는가 살펴보세요.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늘 어디까지 괜찮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 들어왔는데 그 말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이 없었다면 여러분 제대로 잘 못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여러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생명력이 스스로 작동하고 있는 그런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옥토인가 아니면 잘 반죽된 밀가루 생태인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과 교회와
이 성도들을 작년보다 더 사랑이 점점점 커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확장이잖아요. 누룩도 점점 부풀리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작용되면서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은 여러분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익혀갑니다. 아, 오늘 목사님 겨자씨 피웠는데 이러대 저러대 그렇게만 끝나요. 그걸 하면 배우세요. 굳이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책을 읽어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적용되면서 자라고 있는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매 주일마다 달라지고 있는가? 지난주 예배에 올 때하고 오늘 예배에 올 때 마음 자세가 얼만큼 달라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든 한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어디 가든 간에 그 보셔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네. 예배 저 같은 예배 이제 인도자잖아요. 그러면 인도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릴렉스죠. 그는 풀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습관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형식만 따라서 그냥 하고 끝나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저는 설교자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늘 예배자의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든 뭐하든 그냥 내가 나와 1:1 관계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달라지는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오늘 달라지게 왔느냐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예배당에 올 때 그냥 달랑달랑 막 바쁘게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10분 전에 와야 된다. 우리 직분자들은 더 와서 미리 좀 회개 기도도 하고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거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 그래서 이 겨자씨요 누룩인 말씀은 여러분 세상에서와 여러분의 그 내면에서 멈추지 않고 크게 확장되어 나가는 이 역동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제는 그 역동적인 기능이 속에서 드러나면 이 액션으로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이 비유의 말씀 들으면서 아, 역동적인 생명력을 나도 이렇게 나타나며 살고자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